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야곱의 눈물과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도 여전히 허물이 많은 그러한 인생이었지요. 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흠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창세기의 거의 절반인 26장에서부터 50장까지에 쭉 나오고 있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더 많은 어떤 허물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 완전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특별히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요, 제가 지난주에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야곱이 받았던 8가지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쭉 축복을 해주시면서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갈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147세를 살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26장에서 31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은 야곱의 어떤 그런 전 생애 가운데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생애인데 그 생애는 야곱이라고는 이름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32장에서부터 35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들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그렇게 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36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 야곱된 어떤 그런 속성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야곱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찌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는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어떤 성화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살이 속에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함께 교차하고 있던, 사도 바울로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악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죄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참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하고 탄식하던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32장에서부터 3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이가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기 야복강 나루에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길을 이렇게 쭉 보고 그 지형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변가에는 거기 평야지대가 있고요, 또 그 중간을 넘어오면 거기가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이 되게 높이가 2224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세겜도 있고 베델도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대개 한 800고지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쭉 또 내려오면 어디가 있냐면 헤브론이 있고, 그들이 주로 자리 잡고 살았던 브엘세바라고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그 길은 해변길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애굽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는 그 길, 그러한 길들이에요. 아주 길이 참 좋은 그러한 길이죠. 거기에는 뭐 요바항이라고 하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텔아비브와 같은 그러한 곳이요, 요바항이라든지 하고는 뭐 그 가이사랴와 같은 그러한 도시들이 건설되었던 그러한 지역들이고요. 중간에 이제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산악에 있던 그러한 길들을 족장의 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 주로 이용하고 다녔던 그러한 길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길들은 지금으로부터 이야기가 한 3천 뭐 몇 년 전, 7, 800년 전 그런 때의 이야기니까요. 거의 4천년 가까운 그러한 때의 얘기니까 거기에 뭐 크고 넓은 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길도 좁고 참 찾아가기도 힘든, 동네에서 동네가 이어지기도 힘든 그러한 길들이었을 건데, 그러한 길을 홀로 외롭게 가다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베델의 사건인 것이거든요. 세 번째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북쪽과 남쪽을 이어가는 그러한 길들이 이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그러한 그 길이 있습니다. 강둑길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강이 있는 곳에 옆으로는 쭉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 그 헬몬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그러한 길들이, 그것이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오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사해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여리고라고는 그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쪽에서는 뭐 가버나움이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라고는 그러한 도시는 해저 한 250m 정도 되는 것이고, 사해가 해저 한 400m쯤 되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 쪽으로 보면 거기가 한 30km 내지 40k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인데, 이쪽 예루살렘이 한 800고지, 저쪽이 해저로 한 250고지, 250m 정도 되니까 거의 1km 이상의 그런 그 고도차가 나는 아주 급격한 경사가 있는 그러한 지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길은 어디가 있냐면 바로 그 길이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을 보면 거기에 이제 맨 위쪽에 암몬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어디 족속이죠? 암몬 족속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에돔 족속,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 브엘세바 바로 그 밑에가, 거기에가 이제 에돔 족속이 살던 세일산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걸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상당히 이제 그 길이 널찍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던 그러한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러한 길에서
암몬 족속들이 그 살던 그러한 지역에서부터 요단강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강을 야르묵강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모압 족속들이 살던 그러한 지역에서 이렇게 그 경계, 암몬과 모압의 그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거기에서 하나 내려오는 그러한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야복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강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 그 지형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냐면 이 야곱이가 이렇게 처음에 자기 삼촌의 집으로 올라갈 때는요, 족장들의 길을 통해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가다가 뭐 베들레헴, 뭐 거기 또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뭐 베델, 세겜 그런 지역을 지나서 갔겠지요. 그런데 그 길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서 어떤 것과 만나냐면 해변에서 오는 그러한 길들과 만나게 되어 있고 또 이쪽 그 요단강 쪽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길들이 함께 만나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깃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변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갈멜산이 있잖아요. 갈멜산 하면 우리가 잘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서 850대 1에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그걸 막아냈던 바로 그 갈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이 거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가는 그러한 길이나 그것이 이제 우회를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우회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길이 이 족장들의 길과 만나게 되어 있고 또 조금 더 가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평야의 위쪽에 있는 무깃도라고는 그러한 곳에서 사통팔다라는 그러한 길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길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세계 최후의 어떤 그러한 전쟁이 터지는 그러한 곳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고대사회로부터 이쪽 뭐 애굽에서부터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는 그 길이고 그리고 저쪽 아람 쪽에서 이쪽 가나안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많은 그러한 전쟁들이 있어서 그러한 전쟁, 마지막 전쟁의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는 길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 참 고생 많이 했지요. 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그렇게 참아가면서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고 삼촌에게 창세기 30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고생 가운데 어떤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삼촌이 또 쫓아오고 거기에 서로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오는데 이 압복강 쪽으로 내려왔다라고는 그러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그 전에 내려왔던 그러한 그 족장들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해서 적어도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길이라든지 왕의 대로를 택해서 내려왔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미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자녀가 있었죠. 11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 디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을 거느리고 또 뭐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오다 보면 험악한 산악길로는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거기에 이제 야복강가를 거의 다 왔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요. 창세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그건 왜 그럽니까? 야곱이 가는 그 길에서 그 앞길에 어떤 어려움, 위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기 형 에서를 이렇게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자 하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에서가 그 먼 어떤 그런 세일에서부터 자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다고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더군다나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를 해치려고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야곱이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경우에 참 두려운 일, 답답한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대로 인생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가 있기도 하고, 또 참 괜찮게 잘 풀리는가 했더니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한 순간마다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말은 가슴이 꽉 막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막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거닐고 가는 그런 자기의 자녀들 안에 또 양떼, 소떼를 두 떼로 딱 나누죠. 두 떼로 나눠 놓고, 그래서 이쪽을 치면 저쪽은 도망가라, 너희들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또 자기 형 에서를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선물을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계속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고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동족들은 다 보냈는데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밤 참 두렵고 떨리는 밤이죠. 처음에 20년 전에, 그때 77살 되었을 때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갈 때는 자기 혼자 베델에 누워서 잠을 자던 야곱. 그때는 혼자였으니까 어떻게든지 피하면 되지만 지금은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뭐 큰 자녀들입니까? 이제 열 몇 살 먹었지. 이제 요셉은 태어난 지 한 뭐 2, 3년이나 되었지.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피해야 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의 수단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요, 거기서 밤새도록 어떤 천사 한 사람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해가 떠오를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 야곱의 이 환도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다리하고 이 허리 쪽을 이어주는 그러한 뼈가 위골되도록, 그러니까 살짝 삐도록 뭐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그걸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야곱은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더 큰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요. 혹은 더 어떤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포기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안 된다. 그러고 그만 포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기도는 위대한 승리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야곱이 구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뭐 돈을 달라고 오는 것입니까? 무슨 명예를 달라고 오는 것입니까? 어떤 건강을 달라고 오는 것입니까? 무슨 뭐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2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평생에 자기 가슴속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요, 그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는 말은 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야곱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그냥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나서 져버리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병들어 있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출세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인생 보통의 사람들 야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으로 살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여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위세를 부리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가 싫다는 거지요. 내가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나이도 벌써 97살이나 되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고 내가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뭘 통해서 이기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되도록 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겨룸에서 이겨낸 것이죠. 자기 형 에서가 두렵고 자기 형 에서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그것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 여러분 이후의 삶을 보면은요, 많은 어떤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천사는 떠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가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는데 여기 살아남았구나 라고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브니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서 너희 가운데 은총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민수기 6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요 늘 어떤 예식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그 축복을 빌어주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지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서 거기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 선물들이 계속 오지요. 그러고 이제 야곱이 만나는데 거기서 야곱이 아주 정말 겸손한 자세로 자기 형 에서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두 때로 나누었던 그러한 자녀들을 이렇게 앞에 하나를 보내서 절하게 하고, 또 한 번 가서 또 두 번째가 절하게 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절을 할 때요, 어떻게 절을 하는가 보면 7번을 절을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입니까? 야곱이
예전에 자기 형에게서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장자권을 이렇게 뺏기 전에, 그것을 사기 전에, 그때는 야곱이 얼마나 그 자기하고 불과 몇 분 사이, 몇 초 사이에 태어났던, 그러면서 형이 되어버린 그 형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냥 그 당당하게 뭔가 뭐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줬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줬을 때에도, 그때에도 뭐 자기 형 에서에게 가서 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 버렸던 그런 이 야곱이었었는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노력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그 안에 있던 눈물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이삭과 같은 그런 웃음이요. 하나님 늘 나를 축복하여 주셨구나라는 그런 웃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기도하시기 이전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가 육체에 계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웃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축복에 대한 체험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웃던 것처럼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 삶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 삶이 변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렇게 가지고 겸손함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형에게, 그것도 몇 분 먼저 태어난 형에게, 자기를 해치려고 오는 그런 형에게 7번을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하면서 내 주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에서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 동생하고 또 이렇게 참 끌어안고 목을 얹맞추면서 입을 맞춰가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야복강의 기도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그런 허물, 누군가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누군가의 어떤 그런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 때는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군가가 너희가 혐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와서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이제 서로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에서가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를 편안한 것으로 이렇게 인도해 갈 테니까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형님, 저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아내들이 있는데 또 양떼들도 있고 있는데, 형은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빨리 가면 양떼나 소떼가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자녀들도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극적인 어떤 화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에서는 이 세일산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에돔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길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참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야곱이가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뭐라고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고 가는 길에서 먹고 입고 오는 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이 길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나를 지켜주신다면,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베델의 그 기름 부어 세웠던 그 돌기둥 거기가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이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도 야곱이 온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판단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힘들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힘들지 않고 편안해지면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겜 땅에 갔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겜 땅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요, 이제 그 세겜 바로 옆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다가 초지가 있으니까 양떼를 풀어놓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딸 디나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았던 6 아들을 낳고 난 뒤에 7번째로 낳았던 그런 딸이거든요. 이 아이가 그 사이에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한 10대 한 중반쯤 되었다고 볼까요? 뭐 그런 정도 나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집안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그리고 뭐 자기 어머니, 그리고 어떤 뭐 작은 어머니들, 그리고 이복 형제들, 뭐 이런 남자들만 가득 차 있는 집에 딸 하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집에 시중드는 여인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아이가 심심한 거예요. 옆에 가다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만나러 자주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세겜의 아들이었던 하몰이라고 하는 자가 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데려가다가 그렇게 갖고 겁탈을 내버렸죠. 강간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정말 엉뚱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딸이 돌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와 같이 통혼을 하자. 세겜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손들도 낳고 당신들 여기 자리 잡고 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아주 무서운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단순히 한 집안에서 어떤 그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야곱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 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몇십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몇십 명 되는 어떤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들도 뭐 나이가 뭐 몇 살이나 됐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침묵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에 양치러 갔던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레아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능멸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와서 제안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서로 통혼할 수가 없다. 할례제도는 언제 생겼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그 표피를 비워서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꾸준하게 그 할례 의식을 지켜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괜찮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결혼한다면 저들의 재산도 우리의 재산이 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강대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딸들도 저 집 아들들이랑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고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한 3일은 여전히 아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이 레위하고요, 시므온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참극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요, 그때 이제 다시 야곱이 한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멸망을 당하게 생겼구나 하고 그럴 때 창세기 이제 34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그렇게 대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또 그때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곤경에 우리를 나타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인간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요. 야곱이 먼저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길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그냥 한 20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이방 신상이라든지 뭐 귀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심이 다 묻어놓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한이 깊었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요, 느닷없이 세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올라가는 그 길,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진짜 인생에 생각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떤 사업과 생활과 직장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희생제단을 쌓으면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여 년이 지난, 20년 만에 세겜이 다시 돌아왔고 세겜 땅에 자리를 잡고 몇 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20여 년이 지난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20여 년이 지난 그러한 때, 그때 거기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이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내려오는 길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베들레헴, 옛날에는 에글롯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베들레헴 그 근처로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라헬을 그 길가에 묻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온전히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가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그 브엘세바에 내려왔을 때가 대개 언제쯤 되었을까라고 시간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나이가 한 115살쯤 되었을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한 15년 정도를 더 살다가 130세가 되었을 때요. 그때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서 애굽에서 17년간을 살면서 이 요셉이 준비해 놓은 그러한 고센 땅에 가서 살면서 거기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5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던 그러한 시간은 대략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5년 정도 아버지의 노년에 봉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그 이삭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6장에서부터 보면은요, 이제 요셉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이삭, 야곱과 어떤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요셉의 어떤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전체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으로 살다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로 바꿔지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생 자체가 거기서 완전히 두 번째 베델의 제단에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세상을 어떻게 떠났을까요?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야곱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이었던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2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상당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그렇게 쭉 축복을 해준 다음에 발을 모으고 침상에 누워서 모든 자녀들에게 그렇게 쭉 축복을 해준 다음에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몸을 40일 동안 이렇게 이제 미라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70일 동안 애국 사람들이 애곡을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붙였던 곳, 이삭, 자기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붙였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에 레아와 함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와 함께 거기에 묻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가?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부단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서 이 야곱과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어떤 죽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그 기운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삭도 기운이 다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삶의 마무리가요, 야곱의 삶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런 눈물이 있어서 그 눈물과 웃음이 함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해서 삶의 현실을 다 이기고 넘어가서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었던 바로 그 야곱, 그 인생, 이스라엘 된 그 인생,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요,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12가지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것들을 상속하여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천국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